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은 여러분에게 위협을 주고 있나요? 걱정을 주고 있나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걱정, 근심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문제거리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체험할 때마다 그때마다 찾아오는 기쁨과 감격은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된 그 어떤 경제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며 또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일이 있구나. 한 번에 해결해 주시면 되지만 어떤 것은 아주 오래오래 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빨리 됐다면은 내가 이만큼 깨달았을까? 오래 질질 시간이 끌고 가는 바람에 얼마나 안타까웠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나는 버려야 했으며 깨달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 홍수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이거는 확실히 입증된 것이고,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 성경에 있어서 우리 모든 인류들이 정말 우리에게 이거는 엄청난 많은 그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노아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죠. 노아 홍수. 그런데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으며 노아 홍수 때에 노아라는 사람은 누구이길래 다 물에 잠겨 죽어버렸는데 노아는 어떻게 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모두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다 흩어져서 그 후손을 퍼뜨리고 민족을 이루고 지금의 모든 인류는 다 노아의 후손들이며, 그리고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이 있고 함의 후손이 있고 야벳의 후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셈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 홍수를 일으키셨을까? 우리 작년 여름에 비가 정말 갑자기 쏟아져서 그때 최상병이라고 하는 그 아들 정말 젊은 청년이 사람을 구한다고 들어갔다가 그냥 급류에 휩쓸려서 그 목숨을 잃었지 않았습니까? 그 최상병은 그 부모님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정말 모든 아들이 귀하지만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아들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10년 만에 그것도 시험관으로 해서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해병대 가가지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 정말 이야기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그런 사건이 뭐 몇 날 며칠 비가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몇 시간만 쏟아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그렇게 미국도 홍수가 난다, 어디도 홍수가 났다, 뭐 야단들인데 이 비가 오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날 좋을 때는 뭐 하늘 쳐다보면은 완전히 뽀송뽀송하고 햇빛은 쨍쨍 내리쬐이고 대지는 뽀송뽀송 말라있고 뜨겁고 하니까 상상을 못하지만은 한 번 비가 몇 시간만 그냥 막 쏟아져 버리면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기고 그렇게 되죠. 근데 노아 홍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야 40일을 밤낮 그때 하늘에서 저 구름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비 같은 것이 아니라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져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물들이 저장돼 있죠. 깊은 샘들이 있습니다. 그 물을 우리는 퍼올려서 지금 먹고 살고 있죠. 지금 슈퍼에만 가면은 아니 웬 생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전 국민이 먹는 그 물들이 다 보면은 뭐 제주도에서 또는 뭐 포천에서 청평에서 강원도에서 어디에서 뭐 심지어는 저 스위스 산에서 뭐 알라스카 산에서 막 가져오는 물이다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은 생수를 먹고 있는데 그 물들이 다 어디서 난 거예요? 물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바로 땅의 깊음의 샘들이 땅 깊은 곳에 샘들이 있는 것을 전부 지금 우리나라 산에 어디 이렇게 올라가 보면요. 전부 산 꼭대기에 물이 나오는 그 원천 거기에 큰 파이프들이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거기서 그냥 다 직접 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계곡이나 이런 데 가면 물이 없는 것이 감으로서도 그렇지만은 생수로 그렇게 다 그냥 직접 파이프를 대고 거기서 그냥 미리 다 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거 생수 먹는 건 좋지만 나도 생수 사 먹지만 이것이 과연 괜찮을까?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골짜기가 마르고 어디 가나 옛날에는 물소리가 쩔쩔쩔쩔 내려오는 물소리들이 있었는데 지금 없는 이유가 물이 없고 다 말라있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래야만이 되는가? 이건 누가 허가해 주는 것이며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노아 홍수 때 이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져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 하늘의 창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물도 있고 어둠도 있고 흙도 있고 먼지도 있고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물을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딱 흩어져서 가운데는 바로 스페이스를 만들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땅 아래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 그리고 그 빈 허공은 하늘이고 궁창 위로 물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는 무한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지구는 유한합니다. 지구 벗어나서 우리가 대기권을 벗어나서 어딘가에는 분명히 물이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달나라에 있나 어디 있나 지금 사람들이 이제는 지구에서 살지 말고 달나라 가서 살까 하고 계속 그 엄청난 막대한 돈을 막 그냥 거기에다가 돈을 쓰고 있지만은 저는 그 돈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가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어서 만약에 무슨 달나라나 화성이나 뭐 딴 데로 옮겨야 된다면 그때 이미 이 세상은 종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이 모든 우주 안에 지구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우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쟁을 벌이지만은 만약 어떤 생물체가 있다면은 그거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보고 뭐 어떤 사람은 그 뭐 그렇게 뭐 모준이 있다고 하는데 뭐 저거 증거가 있다고, 증거 있으면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아니 하나라도 나와봤냐 이겁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물과 궁창 아래물로 나누셨는데 그때 아래물은 터져 올라오고 위에물은 쏟아져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40일을 밤낮 쉬지 않고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맞고 있는 비가 아니에요. 엄청난 바로 물이 쏟아져 내려서 이 세상은 다 물에 잠겼는데 노아만 살았습니다. 그 가족들만. 그것도 노아만 살았는데 누가 살았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짐승도 사람들도 살았는데 그 방주 안에 노아와 노아 가족만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했을 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했다 그랬습니다. 얼만큼 많은 인류가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번성이라는 것은 꽉 찼다는 것이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죄악이 땅에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도 항상 악하다 그랬습니다. 요즘 요 사이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지금 끊임없이 인류가 생긴 일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괴롭히고 죽이고 착취하고 그러다 그들도 겨우 그저 100년 살고 다 떠나가는 이러면서 반복이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짓은 반복이 되고 있죠. 지금도 사람들은 곳곳에 전쟁을 일으키고 죄악이 있고 기근이 있고 뭐 사람들이 그러지만은 뭔가 잘 되는 사람들은 계속 더 강해져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사랑이 식어진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한탄이라는 거 혹시 해보셨습니까? 한탄.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정말 못된 짓만 걸러가면서 하면은 그 부모가 이제 다 큰 자식은 야단도 못 치고 때리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에 한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근심을 하지 어떻게 하나. 그런 그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식 난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하나님은 아프셨을 거예요. 사람을 지은 것을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땅에서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리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시고 새롭게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아주 버리지 아니하셔. 아주 야단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죽이지 않고 적당히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길을 열어주시면서 적당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랬습니다. 나는 차라리 내가 죽어도 하나님 손에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부모가 있다면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치면 죽도록 때립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예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썰어버리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니까는 어땠다 그랬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는 그가 당대에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인입니까? 그가 바로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뜻에 통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로 온전하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은혜 입혀서 의인이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6장 9절에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성경은 당당히 노아의 족보를 자랑스럽게 공개하면서 바로 노아는 이 노아 이전의 사람들이 몇백 년을 살았고 뭐 언제 자식을 낳고 계속 있었던 것은 결국은 노아의 대에 와가지고 이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소개하시면서 이런 누가 뭐 얼마 살았고 이런 거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는 것입니다. 노아 하나님은 건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시까지는 하늘에 비가 오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주 너무너무 생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13절에 모든 혈육인, 다시 말하면은 이 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인간들은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고페로 나무를 가지고 이제 내가 말하는 그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방주는 나무도 구하기 그렇게 쉽지 않았을 뿐더러 안으로 밖으로 역청을 칠해라. 역청이라면 방수제죠. 다시 말하면 지금 콜탈. 지금도 건축할 때 그 방수제를 이거 아파트 같은 거 칠 때 방수제 까만 콜탈 같아요. 새로 이렇게 집에 제가 그 이사 갔는데 보니까는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시커먼 거를 막 벽에 쳐바르고 그냥 가버렸는데 그게 방수제라는 것입니다. 그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라. 완전히 방수가 되게 하고 안에는 칸들을 막고 1층, 2층, 3층으로 하라. 거기에서 그런데 창문은 맨 꼭대기에서 한 규빗 아래에다가 창문을 내라. 이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로는 얼마고 세로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폭은 얼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노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때에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지을 때 어디다 지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넓은 산꼭대기나 들판이나 그런 데 했겠죠. 바닷가에 지었겠습니까? 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는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모두를 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지을 때 가족들이 아니야 아버님 아니 이거 뭐라고 이런 걸 짓습니까? 아니 이 나무는 이 역청은 게다가 혼자 있겠어요? 사람들 같이 인건비 썼겠죠. 그런데 아무도 노아가 이렇게 방해를 받았더라 혹은 아들들이 반대했더라 부인이 뭐 어쨌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욥의 부인은 욥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가버렸어요. 욥의 부인은 정말
그 좋은 여자 같지 않아요. 욥이 너무 힘들고 온몸에 병까지 얻었을 때 오히려 좋은 믿음의 사람 같으면은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무엇인가 우리가 죄가 있는 거 그러다니 그런 거 아니까 하나님을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해야 되겠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 안 해? 원망하고 죽어? 이러고 가버린 그런 부인 같은 아내를 가진 욥은 참으로 안 된 사람이었죠. 노아의 부인도 전혀 그랬다는 말이 없어요. 노아의 부인은 그냥 순종했나 봐요. 그리고 이 재료를 사다가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재료값을 주셨겠어요. 뭐 노아는 아마도 돈 버는 대로 그냥 다 동원해 가지고 이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 뭐 모양이 이래. 뭐 이게 뭐 모양이 좀 멋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뭔가 모양을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려보면은 그냥 지금 뭐 배처럼 뭐 멋있는 유람선 뭐 호합한 유람선처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그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돈 많은 부자들이 세계 일주를 크루즈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타이타닉은 최고의 호합판이었습니다. 제가 스웨덴 갔을 때 스웨덴도 지금부터 한 언젠가요? 한 300년 전인가 언젠가 아주 호합한 크루즈를 지었는데 그 배가 딱 항해를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가서 그냥 잠겨버렸습니다. 너무너무너무 호합판으로 지었는데 그게 그래도 다행히 멀리 안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지만 그 배를 다시 건져 올렸어요. 그대로 건져 올려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나라가 다른 것이 이런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배가 정말 튼튼하게 잘 지었지만은 그래도 뭔가 결함이 있었던 것이 너무 크게 높게 지었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신 방주는 멋있는 모양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지으라고 한 거는 뭐 맹꽁이처럼 그냥 그런 둥그스름하게 넓게 그렇게 냈지만 창문도 위에 딱 하나 냈습니다. 거북선처럼 위에는 덮여 있고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는 거북선이라는 거 참 그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상대방 배가 일본 사람들이 그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은 배를 가까이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다른 적군의 배로 올라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육탄전을 벌이는 것인데 올라오면은 그 지붕 위에가 딱 막혀있고 거기에 막 핀들 침들이 있기 때문에 오질 못하게 그리고 창문이 딱 열리면서 대포가 그냥 쑥 나가가지고 막 포를 쏴대고 기가 막힙니다. 바로 노아에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방주는 이거는 위에도 막혀있고 사방이 막혀있고 조그만 창문밖에 없는 그런 배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에 바로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만 맨날 거기서만 들어보고 거기에 감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날이 오게 되면은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내려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던 사람들에게는 노아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세상 일이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있나요?
훌륭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 또 역시 교회 잘 되고 있어요. 모여서 즐겁습니다. 예배드리고 아름답게 서로 뭐 교제를 나누고 인사하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외국으로 막 선교, 요즘은 선교 간다는 것이 비행기 타고 막 유럽으로 막 뚝뚝 날아갑니다. 그리고 선교하고 왔대요. 진정 선교가 무엇일까요? 좀 생각해보고 선교한다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중학생 아이들도 선교 비행기 타고 외국에 유럽으로 어디로 막 돌고 오는 거 아니면은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갔으면 우리는 그날을 항상 기다리는 마음은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준비를? 주님 다시 오실 때 나 거룩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이단은 주님 오실 날이 뭐 몇 월 며칠 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데 자꾸 틀려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으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걸 누가,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는 걸 누가 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그건 모른다. 그러면 그걸로 된 건데 잘난 척하고 뭐 자기가 안다, 예언받았다,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 거짓말쟁이들, 그런 사람 따르지 마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날까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에게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나이가 지금 많아도 이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전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왜? 저는 바로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안수받고 주의 종이 되었을 때 저는 저의 인생의 그 모든 길은 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이 평탄한 길이냐 뭐 어떤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 떠난 날까지 나는 이 목숨 다하도록 주의 복음 전하리라,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목회자님들이 모이면은 교인이 몇 명이십니까? 뭐 혹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뭐 자기 교회에 있나 이런 걸로다가 판단하려고 하지만은 그런 걸 저는 초월한 지 옛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노아는 바로 이 세상을 다 내가 이제 멸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들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들어가라 하는 날 다 자기 가족들하고 그리고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가도록 했는데 아니 노아가 무슨 재주로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들여보냅니까? 신기하게 그날 되니까 짐승들이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죠. 사자도 있고 코끼리 있고 별것들이 다 날아다니는 새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짐승들의 그 처음에 한 쌍의 씨를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살아있는 동물도 그 계속 하나님이 영속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문을 탁 닫아버리셨어요. 이제는 못 나갑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나흘 근데 그냥 가만히 들어가 거기 처박혀 있으니 어땠을까? 아마도 노아는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야, 노아 저 이상한 늙은이 이상한 짓을 저렇게 오랫동안 하더니 이젠 자기 가족들과 짐승들까지 다 들어가더니 그 안에서 짐승들도 있고 막 똥도 싸고 하는 거기서 뭐하냐, 이게 뭐냐, 아유 그러지 말고 나와라, 하하하. 미친 사람. 지금 같으면은 뭐 온통 SNS를 통해서 막 뉴스에 막 나고 그랬겠죠. 기자들이 가서 막 사진을 찍고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7일 동안 잠잠하던 그때 드디어 하늘에 샘이 터지고 땅에 물이 터지면서 이 세상은 점점점 물에 잠겨서 온 세상이 다 잠기고 이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가서 머물렀다 그랬으니 아라랏산까지 올라갔다면 이 세상은 그냥 다 물에 잠긴 것이죠. 노아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너무너무 악해서 생각부터 모든 것이 악해서 멸하려고 하실 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서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멘만 하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아마도 노아 이웃 중에 친구들 중에 그랬을 거예요. 노아가 막 그냥 이제 세상이 멸망될 거다. 너 빨리 나랑 같이 방주 안에 들어가자 했더니 알았어 약속하고 안 온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바로 노아와 그 세 아들,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부부 8사람은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듣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해주시고 바로 그를 완전하다 하시며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계속 지속하려면은 우리는 계속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거늘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 없도록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작은 땅덩어리지만은 이 한반도 요 작은 땅을 축복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 지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